주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비밀을 어떻게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2.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연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개의 구절 모두는 아버지의 뜻이고 마지막 그들을 살리는 것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은 부활하는 날이며 휴거도 포함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절에서 대상자는 내게 주신 자입니다. 둘째 구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셋째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계속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지만 다른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 방식에 의해 다스려질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유대인뿐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대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속성은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는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찾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뒷전에 두고 미디어와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현재형 분사로 반복되고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남은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의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먹을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사람은 소속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공동체에 소속된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를 따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그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며 변호를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심지어 경비대들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소속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졌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진정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것이며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 안에서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은 이 논쟁에서 거의 결론에 이르는 말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심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지켰는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